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7장 두 번째 시간인데, 가인의 자손을 통해서 본 14만 4천 휴거자죠. 휴거자 14만 4천에 대해서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죽음을 보지 않고 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휴거자라 부릅니다. 휴거자의 뜻은 하르파죠. 끌어올리다라는 뜻인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때부터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구속을 위해서 계획하신 모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이 있고, 구원을 주기 위해서 정하신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 그것을 우리가 모에드라고 하죠. 절기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사람.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 두 증인을 예배해 놓으셨죠. 그 두 증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미리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정하심은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도 그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여기엔 아브라함의 씨일지라도 육신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또 약속의 자녀인 이방인들에 대한 구속의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묵시는요, 정한 때가 돼야 이루어진다 말씀하셨고, 여러분 정하신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6천년의 시간, 이 땅에 6천년의 시간을 주셨고, 그리고 7년 환란을 겪은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예정에 따른 운행이고, 하나님 안에는 구체적인 계절들과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내 씨라 약속하셨고 곧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창세기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맘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하셨고 미리 정하셨고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는데 믿음에서 난 의라 했습니다.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느니 어찌 그리하냐?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격을 상실하게 된 원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안에 있죠. 어제 동영상을 좀 봤는데 2022년 10월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이죠. 600여 명의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봉사를 위한 리허설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미문 앞에서 이 일을 했는데 앞으로 성경과 말씀대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징조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리허설을 하고 이미 뭐 성전을 짓는 도구는 다 준비되어 있죠. 레위인들도 DNA를 다 조사해서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2000년 만에 붉은 송아지가 태어나서 지금 제물로 드릴 준비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평화협정만 이루어지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6개월 정도 아니면 세워질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요,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기려 한다거나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려 한다면 그리스도는 그 사람에게 부딪힐 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의를 붙들고 계셔야 돼요. 믿음에서 난 의. 그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본질은 영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본질은 영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거듭났고 여러분은 영에 의해 기능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셔야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여러분이 섬기는 육신의 인도자와 또 육신의 사람들에게 빼앗기시면 안 됩니다. 저는 빼앗겨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상담하시는 오는 분들 중에 이 영적인 은사나 이런 것들을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뺏기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명망 있는 예수님의 초림을 보세요. 명망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적했죠. 왜 그렇습니까?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지식과 지혜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미혹의 말들을 풀어서 성령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근데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조그만 분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판단하시는 죄를 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고 있었을 때 또는 그들이 치유하고 누군가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성령의 일을 판단했어요. 근데 그들은 조롱하며 세술에 취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현상들에 대해서 아는 척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일들을 좋지 않게 말하며 가르치기 때문에 그 영의 일을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주의 종들이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역자들을 여러분 조심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이런 상담을 자주 받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하면 잘못되고 치유하면 잘못된 것이고 축사하면 잘못된 것이고 요번에도 보니까 어떤 그 젊은 조시아 목사님이죠. 조시아 목사님 박혁이죠. 박혁. 저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가는 곳에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해요. 우리가 측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그 형제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도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께서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변함이 없으세요. 자유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신 겁니다. 근데 오히려 능력이 없고 병을 못 고치고 귀신을 못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고 주의 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오히려 그런 능력을 갖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잘못된 것이냐 초림의 때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받기까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렀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기름 부음 사역하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그 기름 부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감당치도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일을 제자의 일을 감당하는 종들을 이단시하고 핍박하는 것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대한민국이 원래 그래요. 다 그냥 이단시합니다. 자기랑 맞지 않으면 다 이단시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좀 알라는 겁니다. 내 꼬라지를 보라.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는 너의 그 영적인 무능함을 한번 봐라.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더니 믿음 없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변론하는 거예요. 저 왜 이래 쫓아주지도 못하고 치유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냥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패역한 세대예요. 그들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가짜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들의 어떤 표적이 따라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그래서 내게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그것을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14만 4천이 구원받고 그들이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로마서 9장 이후에 보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 왜 넘어져야 되며 하나님이 왜 그들이 넘어지도록 허락하셨으며 그것은 이방인들의 구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다시 이스라엘이 한 이래 동안에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1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엘리야 때에도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고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남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창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하셨는데 이 놀라운 신비는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죠. 레이지파입니다. 14만 4천이 그들 중에 나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속죄절이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래서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는 이것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다시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런 모든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곧 몇 년 안에 성취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때에 창세기 4장과 21장에 육신의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방황할 것을 예언하셨고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시 구원받을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지금 우리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도면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 가인의 자손들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의 길, 성경은 가인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가인의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셨고 그래서 가인의 아우로 오신 거예요. 가인의 아우 아벨로 와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셨음에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이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표죠. 그림자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 죽였듯이 실제 장소는 갈보리 언덕인 거예요. 그 시대에 가인의 길을 가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그리고 로마 병정들에게 넘겨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실제 사건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가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을 기억하고 아우의 무덤을 사흘까지 지킴으로 아벨을 죽인 후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성취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여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본질을 보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질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정하신 시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 때문에 무덤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가 메시아이고 또 자기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율법을 맡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여나면서 무덤에서 살아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굳게 지키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원치 않았고 언약의 말씀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에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이 모습이요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시기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임봉했을지라도 그것을 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인간이 예수님을 무덤에 갇혀 놓아도 그 임봉을 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장 10절 땅이 입을 벌리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이것은 부활의 예표예요.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피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맺힌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것은 생명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고요. 의로운 아벨의 피를 흘렸기에 가인이라는 율법의 제사장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래서 율법을 고집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하다 율법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또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한 의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밭을 가려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저주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항아리에 물이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유효한 시기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까지가 율법의 시효의 한계예요.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효가 끝나서 이제는 율법의 심령을 갈아엎어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제사는 끝났다.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을 거부했기에 이제 그들을 자르죠. 봉가지가 자르고 이제 돌감나무를 접어주십니다.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주 70년에 저주를 받았죠. 로마로부터 나라가 망하고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 땅에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1878년 동안 방황할 것, 이것을 저주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요.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게 똑같은 저주의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지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삼성전이 세워지고 7년 환란이 시작되면 바로 있을 사건입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날개 아래 모으려 했어도 그들은 거부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이제 이들이 깨달았어요. 아, 예수를 죽인 죄. 그래서 우리가 받을 벌이 너무 중함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들 스스로 입으로 말했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며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죄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거의 2000년 가까이 유리방황하는 이 죄벌이 너무 무겁고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했지만 여러분 다 구원의 날에 은혜의 날에 듣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했었던 자기들의 죄가를 뒤늦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구원 받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펼치실 때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죄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넘어가면 이제는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죄벌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은혜죠. 작년에 팬데믹이 왔었을 때 예배조차 못 드렸어요. 앞으로 또 그 시대가 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에게 넘겨줄 때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여러분 기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거되느냐 말하냐면
이방인들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방인들을 마지막 순교자로서 하나님이 받으시죠. 장자들. 그리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14만 4천을 추구시키는데, 이 이스라엘 14만 4천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조상들의 피값, 예수를 죽인 죄의 값을 치르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인 피값을 치렀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 죽인 피값을 그들이 직접 받았고 후손들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때가 돼서, 예정하신 때가 돼서 이제 지금 알리야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피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교자들 이후에 끌어올려서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정확하게 주 70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로마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때가 되면 예수님을 영접치 않아서 받는 벌이 얼마나 중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버림받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라마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죠. 나라가 없었기에 보호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 없는 비참한 백성의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살았지만 그들의 그루터기는 남겨둔 거예요.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몇 배의 벌이에요? 7배나 받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인 자인데, 예수님을 죽인 자인데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가인을 죽인 로마 7배나 받아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 시대에 쓰고 꺾어버리는 막대기가 여러분 로마였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고 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바벨론도 그랬고 메대도 그랬고 바사처럼 시대마다 쓰임 받을 나라가 있고요. 쓰임 받을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변화받을 사람들에게 보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근데 거꾸로 나를 변화시킬 사람을 보내주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는가를 아셔야 돼요. 지금 나는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아직 생명이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 나에게 보내서 나를 고난 가운데 놓고 나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어느 시대에 쓰임을 받을 자인가. 그러므로 우리도요 버림받지 않도록 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가인의 표는 약속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의 후손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인의 씨를 다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표는 자기 땅에 돌아올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일곱째 인에서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데, 오늘 계시록 7장 3, 4절 아까 말씀 읽었던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 자기 땅에 돌아올 때까지의 역사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 땅 이름이 놋이죠. 방랑자라는 뜻이에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 버림받을 때의 이름은 가인이고, 또 1878년이 지나서 마지막 돌아올 때의 후손이 라멕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 종의 자녀들을 내쫓을 때에 그들에게 가죽 부대에 물과 떡을 내보낸 거랑 똑같습니다. 가인의 표는 물과 가죽 부대랑 똑같은 거예요. 약속을 줘서 내보냈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니 에녹이라. 에녹은 시작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 순종하다, 따르다, 봉헌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가인에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인간 계보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쌓은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모여 살았습니다. 회당을 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떠나서 율법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에스겔 11장 16절 그런 증거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을 떠나 살았어도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졌기에 문화와 생활과 풍속이 달랐을지라도 그들의 심령에는 율법이 들어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내가 잠깐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이들은 어디 있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자들입니다. 지금 이제 다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알리아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때가 다 되었어요. 평화협정 맺어졌죠. 이제 팔레스타인 당사자만 거기만 맺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삼성전 준비 다 됐죠. 지금 곡과 마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러시아가 곡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조금만 전쟁이 확산돼서 이스라엘을 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장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벨을 낳고 무야벨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래서 인간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끝은 라멕 시대로 맺습니다. 라멕 이 육체의 힘을 가지고 강한 자로 살았고 이들은 마지막 시대에 돌아올 자들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리고 20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도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도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나라로 흩으셨는데 그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발은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과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흠도 점도 없이 성전에서 제물을 준비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나라에 유익하고 권세자들을 부유하게 해줌으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창세기 47장에만 봐도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중히 여기었죠. 그래서 바로는요.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가장 좋은 땅 라암셋을 주어서 그들의 가축을 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에 번성한 거예요. 목축 치는 것 때문에. 유발은 어떻습니까? 그는 악기 잡은 자의 조상이었죠. 솔로몬 성전 안에서 그들은 음악과 악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부분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들을 즐겁게 함으로 살아남았고 각 나라에 흩어져서 자기들의 기술로 살아남았습니다. 두발가인 이 사람은 동철로 날카로운 기계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 시작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물을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철로 기계 문화를 이루었고 나라를 유익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44장 23절하고 24절에 보면 마지막 때 백성이 돌아올 때가 되면 자기들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 제도를 고집했던 가인의 후손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지도자들의 후예라는 겁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다른 번역본에는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처, 나의 창상을 인하여 이것은 가인이 예수님을 죽일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창으로 죽였는데 돌아올 자들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고백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이들이 누구예요? 가인의 자손이에요. 주 70년 버림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죽인 것을 그 핏값을 치르고 돌아온 백성입니다. 바로 이들이 휴거자들입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지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리로다 하였더라. 7배를 받아도 주 70년 로마에 멸망했죠. 근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14만 4천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벌인데 마지막 때 추수를 방해하는 자들의 형벌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자기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을 깨닫고 가인의 후손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면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이스라엘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나팔절에 두 증인이 들어갈 것이고 속죄절에 7개월 동안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전삼년반이 끝날 때 그들이 장막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멕이 돌아옴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하실 때 그 일을 막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자들 종말 끝에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다 대접 재앙으로 넘기는 거예요. 전 3년반이나 후 3년반이나 똑같은 시간인데 전 3년반은 1260일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후 3년반은 그냥 42달 달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달달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알고 그걸 추수하는 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한 영혼 한 영혼. 25절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 대신 주신 셋은 이방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후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오순절날의 절기를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방인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씨는 말씀이죠. 씨는 영이죠. 5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이 외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니까 아벨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죠. 아벨 시대가 마치고 나면 은혜 시대를 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 시대고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아까 읽었던 말씀이랑 똑같죠. 마태복음 24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셋은 이방인 구원사의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고 이방인 두 증인의 예표입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에노스의 뜻은 아담과 동의해요. 아담과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때 셋, 즉 이방인 두 증인이 두 증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게 되면 셋이 아들을 낳는 걸로 이렇게 기록해놨죠.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셋이 아들을 낳으면 복음의 장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에노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휴거자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 복음을 받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리 구원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고대하고 고대하던 영광의 날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고귀하신 이름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열방 중에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시작과 마침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휴가자 14만 4천이 나오고 이 일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이방인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전 3년 반 예언하는 권세를 받고 1260일 예언한 다음에 3일 반전에 순교하고 우리가 고대하던 아까 찬양 불렀죠. 나팔 소리. 일곱째 나팔에 부활하면 그 후에 이스라엘 14만 4천이 살아서 휴거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순교하지 아니하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 두 증인이 1260일 3일 반전에 순교함으로 3일 후에 예수님처럼 동일한 시간에 부활해야 이스라엘이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14만 4천이 다 휴거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 어려운데 계속 듣다 보면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까지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몇 번 들어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구속의 섭리 가운데서 보시면 어차피 하나님은 복음이 시작된 곳에서 땅 끝 전 세계를 돌아서 복음이 나온 곳으로 돌아가면 끝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온 세상과 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이들이 속히 깨어나게 하시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